IM 선교회 국제학교를 통한 코로나 집단 확진이 이번엔 대형 교회 집단 확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집단 감염과 IM 선교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가운데 IM 선교회가 급성장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급성장해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교단 차원에서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주제로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교단 산하 3,500여 교회 10만 명이 목표입니다.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 교회 신뢰도에 미친 영향을 통계를 통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통해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광주에서 이번에는 대형 교회발 집단 확진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방역당국은 이 교회 집단 감염이 IM 선교회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인 수 1,500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인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 25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교인과 가족 등 3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7일 20명, 28일 7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첫 환자가 전날인 24일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했다면서 이날 예배 참석자 550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40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 집단 감염이 IM 선교회와 연관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TCS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아버지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IM 선교회의 교육 사업인 방과후 학교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해 6월 21일 주일 예배에 IM 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를 초청해 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마이클 조 대표는 신앙과 교육을 모두 잡을 수 있다며 국제학교와 방과후 학교 모델을 소개했고, 우리 팀이 와요. 그래갖고 그냥 20명이 선생님하고 여기 와요. 다. 그 애들 그냥 껴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서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교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건물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후 교회 측은 지난해 9월부터 트리니티 기독교 방과후 학교에 대한 광고를 교회 안에서 꾸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 방과후 학교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감염 연결고리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폐쇄됩니다. 한편 28일 오후 현재 IM 선교회발 광주 지역 확진자는 156명, 전국에서는 대전, 울산, 경기,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340명에 이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IM 국제학교와 TCS 국제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가운데 IM 선교회가 급성장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급성장했는지 이순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IM 선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에 따르면 IM 선교회는 2010년 시작했고 2018년경부터 지역교회를 통해 세를 확산해 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달렸더니 3년 반 동안 저는 한국에서 약 24개의 국제학교를 만들고 제가 알기로 통계로 대한민국 넘버1이 되었습니다. IM 선교회는 신앙과 영어를 매개로 교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군대 조직을 연상하게 하는 강한 신앙 훈련과 함께 소위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 같은 학습 활동들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한국사 캠프라고 그다음에 영어 캠프라고 등등 잡히는 족족 토플, 토익, IELTS 등 하여튼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교육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하여서 아침에는 공부하고 점심에 공부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루에 5번 예배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급성장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교회를 교육 장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유지비와 부대 비용 등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IM 선교회는 인프라를 모두 갖춘 교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에 따르면 현재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모두 24개, 이 중 대부분의 학교가 교회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단기간 내에 지금 24개의 학교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다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를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돌아다니며 일종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선교단체라고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교육 사업을 하는 사설기관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선교회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일반적인 기독 선교단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한다면 비인가 기독 학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시설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대상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든 IM 선교회. 결국 코로나19 집단 확진이라는 대가로 한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IM 선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회원교단 공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시기에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방역당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황 악화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집회와 교회 밖 집합 활동을 중단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확진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선교단체 인터콥의 처리 방식을 놓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신임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인터콥과 관련해 각 교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 과정이 끝나면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권 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원교단인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교단 차원에서 헌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헌혈 참가자가 급감하면서 헌혈량이 부족해지자 침례교 교회들이 헌혈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 열린 서울 지역 헌혈 행사를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오는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헌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헌혈 참가자가 줄면서 병원에서 사용할 혈액이 부족해지자 교회가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회원교단인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교단 차원에서 먼저 헌혈 캠페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린 서울 지역 헌혈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회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 헌혈 행사는 3일 동안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라도 살아날 수 있으면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섬김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교단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려하고 격려해서 이 귀한 사역에 앞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침례교 헌혈 캠페인은 대한민국 피로 회복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독교 신자들이 새롭게 거듭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헌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들이 온 세상에 전거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교단 산하 전국 3,500여 교회 10만여 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 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요즘 상황에서 생각해봐도 교회 이미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저하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인 1월 달에 발표됐던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보면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년 후인 올해 1월에 조사를 한 거 보면 21%밖에 되질 않아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나눠서 보면요. 개신교인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70%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비개신교인 가운데에서는 교회를 신뢰한다고는 응답률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 자릿수거든요. 이렇게 한 자릿수라는 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대상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교회발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교회 감염 비율과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에게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거 아니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10% 이하일 거다가 14%였고요. 무려 71% 이상일 거다 하는 게 14%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4%,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뇌리 속에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44%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1월 달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더니 전체 감염자 중에서 종교 시설을 통해서 감염됐다는 사람의 비율이 11%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종교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당이나 사찰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종교 시설 11% 거의 교회를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는 한 11%인데 체감하기로는 한 44%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갭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이것이 현재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은 한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식은 사실과 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는 왜곡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의 갭이 벌어진 거는 우선 1차 팬데믹이 신천지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의 한 분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2차 팬데믹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3차 팬데믹 상황에서는 경북 상주에 있는 그 열방센터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IM 선교를 통해서 대량으로 그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대량으로 발생된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된 신뢰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국민들 뇌리 속에는 선택적 관심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되는 것만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실제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하는 이런 비율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택적 관심이 작용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방역을 위해서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걸 두고 종교계 내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부의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일반 국민들은 86%가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8월에 조사했을 때는 59%만이 제한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4, 5개월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예. 이렇게 높아진 것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 머릿속에는 종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살펴본 이런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런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종교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어떤 교회에서 혹은 어떤
종교 기관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교회 연합기관이 좀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 교회가 좀 개교해주기 때문에 각자 자기 판단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교회 연합기관이 잘 지도하는 이런 게 있지 않으면 한국 사회 내에서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연합기관의 리더십이 좀 발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